오늘은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마다 자녀와 일터와 삶의 걸음걸음마다 사업체 위에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세월간이 몸과 마음이 늙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노인이신가요? 어르신이신가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되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혹시 내가 고쳐야 될 건 없는가? 그러한 삶을 살아올 때에 우리의 삶은 성수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결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아무런 후회도 없고 아무런 아쉬움도 없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봐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참,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부러운 모습 아닌가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떳떳하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부러운 것이죠. 내 인생도 저럴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 인생을 평가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을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감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기 마련이죠.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지식도,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평준화 시리즈 잘 알고 계시죠? 나이 50이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르고 고치고 이래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남자가 그 남자고 다
다 똑같아지는 거. 외모의 평준화가 옵니다. 60이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돼요. 고학력자이든 저학력자이든 상관없이 60이 되면 건망증에 걸리는 거예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어제 했던 일 오늘 모르고, 1시간 전에 있었던 일 그 1시간 후에는 잊어버리고, 건망증에 걸려가지고 지식이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괜히 학벌 가지고 못 배웠느니 박사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나이 70이 되면 소유의 평준화가 됩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끼를 잘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것 놓고 씨름할 때가 70대인 거예요. 제 아무리 큰 권세를 누리고 많은 부를 쌓고 있다 할지라도 입맛이 없고 인생 그 육체에 질병이 생기면 그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의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90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사의 평준화가 돼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요. 산 것도 산 게 아니고 죽은 것도 죽은 게 아닙니다.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다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마세요. 평준화됩니다. 아직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집착하는 것이 있더라면,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소유든 건강이든 여전히 내가 집착하는 것이 있더라면 오늘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간 한 분이 LA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면접을 오라고 한 거예요. 면접을 하러 갔는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거예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더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서울대가 어디에 있는 대학인가요? 자기는 정말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서울대를 모른단 말이야? 그 사우스 코리아의 북위 37도의 대한민국이라는 그 수도 서울 안에 있는 최고의 대학이 서울대입니다 했는데, 그 면접관이 대수롭지 않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지나쳐버리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서울대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내가 아무리 자랑스러워한다 할지라도 그거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반드시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산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직업을 자랑하고 이것저것 자랑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사를 논할 때 뭐라 그래요?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들고 가는 인생, 공술의 공수거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빈손으로 온 건 맞아요. 빈손 들고 가는 것 아닙니다. 한 가지 들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빈손으로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그 믿음의 이력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이력서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부러움 살 만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배경이 좋았어요. 젊어서 출세를 했어요. 자신의 이력서에 기록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빌립보서 3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은 명문 가문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수장인 가말리엘이라는 분 앞에서 훈련을 받았어요.